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지요? 5월은 해마다 가정의 달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지요. 그래서 5월 첫 주는 어린이를 또 위해서 기도하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아마 셋째 주는 부부 주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부의 날도 있잖아요. 둘이 하나 되라 해가지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하여간 가정의 달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면서 이 절기에 특별히 가정의 달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를 용납하고 이러한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저는 이제 어린이들은 제 자녀들은 다 키우고 여기 다들 그럴 겁니다. 특별히 또 우리 젊은 분들 중에는 어린이들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또 손자 손녀들 중에서 어린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에 대해서 좀 더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이 주일 하면은 저는 항상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윤리, 도덕 이러한 것들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면 아이들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이죠. 특히 어린이 교육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엄마 모태에서부터 어린아이들에게 철저히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면은 더 성경을 읽고 아이에게 태교를 하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성경을 읽어준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13살 이상이 되면은 본인들이 직접 모세오경을 아주 달달 외울 정도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교육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 나라의 헌법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라의 헌법이 모세오경입니다. 나라별로 헌법들이 다 있지만은 유대교에 있는 이스라엘은 헌법이 성경. 그래서 성경대로 이렇게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고 하는데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그런 속담도 있고. 그런데 어려서부터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태교를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태교 음악을 들려주기도 한다. 엄마 모태에서부터 교육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내적 치유 계통에서도 저도 그 전에 해봤지만은
내적 치유계 통해서도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아이가 안정적으로 사랑을 받는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태어나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아주 엄마 모태에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한 생명으로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신적으로 윤리적으로 윤리 도덕 또 교육적으로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죠? 다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 또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른들도 그렇고 저는 아이들에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을 보면은 꼭 인사를 꼬박꼬박 잘하라 하는 것을 제 자녀들에게도 하고 지금 또 그걸 배워서 그런지 우리 애들도 어른들 보면은 꼭 애기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해. 그러면 어떤 놈은 아주 그냥 배꼽에다 손을 얹고 90도 각도로 이렇게 인사하는 놈도 있고 별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우리 어릴 때는 우리의 엄마 아버지가 동네 어른들을 보면은 꼭 인사를 하라. 옛날 시골에 보면은 동네에 돌담길이 있고 골목골목이 있습니다. 이쪽 골목이 있고 저쪽 골목이 있고 놀러 나가서 이렇게 동네 골목을 거닐다 보면 이쪽에서 본 어른이 있어요. 그럼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면 또 한 바퀴 돌다 보면 저쪽에서 또 만나요. 그러면 또 안녕하세요 하고 또 하면은 저쪽 할아버지 나이 드신 분들도 오냐 하고 이렇게 오냐고 대답해주는 소리가 듣기가 좋아가지고 어려서도 골목골목에서 어른들을 보면은 이렇게 인사를 해요. 옛날에는 아이들에게 어른들 보고 인사하라는 것을 꼭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이어지는 전통이 돼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어른들을 보고 인사만 잘한 아이들은 제대로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그리고 우리 특히 기성세대들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데 저는 아파트에서 안 살아보고 지금 일반 주택에서 항상 살지만은 어쩌다가 아파트에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모르는 낯선 사람이 이렇게 탑니다. 아이를 데리고요. 근데 어른들끼리는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냉큼 말 걸기가 좀 거시기해요. 요즘에 서로 눈도 안 맞추려고 그래요. 왜냐면 눈 서로 맞추고 째려본다고 또 의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요즘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라 그래서 거기에 푹 숙이고 서로 그냥 외면하고 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타는 사람이 있다면 아이에게 먼저, 저는 그래요. 아이에게 말을 걸고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몇 살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고 이쁘다, 애기 몇 살이요? 이렇게 아이에게 말을 걸으면 외면하고 있던 그 아이의 엄마나 아빠도 빙그레 웃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칭찬해주고 아이를 이렇게 보듬어 주면은 어른들하고도 소통을 할 수가 있고,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를 칭찬해주고 이렇게 아이에게 말 걸어주고 하면은 상당히 기분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을 보걸랑 젊은이들이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그냥 이렇게 지나지 말고 아이들에게 아이고 오랜만에 보네, 많이 컸네,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자는 꼭 해야 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영어로는 아이고는 나는 간대인데 또 초상 나서 울 때 아이고 하고, 초상 날 때 아이고 하고 우는 건 이해가 가요. 나는 간다, 나는 죽은 사람이 못하니까 대신해 주는 거거든. 아이고 하고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 영어로 아이고 하면 나는 간다요.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는 저기 감탄을 할 때 아이고 자를 많이 써요. 감탄사요, 그게 감탄사.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른들을 보면은 뭐 어른이래야 뭐 30, 40대 뵙기 더 돼요. 보면은 서로 아이고 애기 많이 컸네, 오랜만이다. 못생겼어도 이쁘다, 누런 코가 들락날락 하더라도 아이고 이쁘다 해주면은 서로 기분이 좋은 겁니다. 괜히 그냥 본송만송하고 오랜만에 봤는데도 본송만송하고 그러면은 이게 좋지 않은 겁니다. 그게 인격이야요. 그거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다는 것을 대충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인사 잘하는 것은 아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교육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설교가 실제적인 거예요. 어떤 교육보다도 그런 실제적인 거 하나하나를 실천해 나갈 때 어른들도 서로 소통이 되고 또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고 서로 친절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은 어려서부터 시키는 것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뭐 헌금하는 거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잘 지도하면 그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도 학교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한 가지 예만 들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칩니다. 창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아멘이시죠? 네. 교회는 창조론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아름답게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뭐 초등학교까지도 괜찮은데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점점 이 세상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진화론은 뭐예요? 세상 만물은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우연히 우주에서 뭐가 폭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가 생기고 아메바 세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아메바 같은 것이 우연히 점점 커져서 원숭이가 되고 세월이 가다 보면 원숭이가 점점 변화돼가지고 사람이 되고 근데 지금 저 봐도 원숭이가 계속 진화돼서 사람 되는 거 하나도 못 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서 아이 때 확고한 신앙을 잘 심어주고 어떤 데 얘기 들어보면은 6학년 때만 6학년 됐는데도 벌써 아이가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6학년 때 방언을 하는 은혜 받았다는 그런 간증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교회에서는 아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창조론을 배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성장하는데 점점 자라갈수록 세상으로 갈수록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더 확실해요. 대학점 들어가면은 애들의 믿음이 더 상실되고, 고등학생 때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막 공부했다가 이제 대학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자유다. 자유함을 느끼면서 나도 이제 성인 축에 들어가니까 술 먹는 자리에도 들어가보고 담배 피우는 것도 배워보고 점점 이렇게 세상 문화에 애들이 쩔어들어서 신앙이 전부 추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때 철저히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믿으시지요? 또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 설교 때마다 이 얘기가 생각나요. 맹모 삼천지교.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 할 때 그 맹자, 맹모, 어미모자의 삼천.
석삼자에다가 거기서 나오는 천은 일반 일천천이 아니라 옮길천자를 씁니다. 맹모 삼천 지교 가르칠 교.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어렸을 때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 3번을 이사했다. 잘 알잖아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맹자가 누구예요? 공자의 제자거든요. 공자는 유교의 창시자, 윤리 도덕 이런 유교의 창시자가 공자인데, 그 공자의 제자 중에 유명한 또 학자인 맹자가 있는데, 맹자 어머니가 어려서 그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3번을 이사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공동묘지 근처에서 살게 됐는데, 애가 맨날 뭐 나무떼기 하나 어깨에다 둘러매고 친구들하고 어려서 어허 하고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 엄마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놈 나중에는 가마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는데, 시장 근처 가면은 뭐 그냥 이거저거 박수 치면서 사람들이 막 내가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 막 박수를 왜 자꾸 마이크가 떨어지냐. 골라 싸구려 골라 하니까 이 맹자가 어려서 논다는 게 맨날 저쪽에 가지고 골라 이짓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장사하는 것도 좋은 건데 그때 당시에는 맹자 엄마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사를 했는데 서당 옆으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서당에 가니까 하늘 전 땅지 뭐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맹자가 그때서부터 공부하는 흉내를 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 맹자 엄마가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3번을 이사했다. 그러니까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이 가정의 달이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들이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고.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탈무드 책을 사실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탈무드의 책이 있고 그 후속편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읽어봤는데, 탈무드는 유대인의 전승으로 내려오는 지혜서입니다. 지혜책.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다음으로 그 탈무드를 치고 있습니다. 좋은 책으로. 그래서 탈무드를 교육시키고 조상 대대로 전승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지혜로운 일들 이런 것을 기록해 놓고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탈무드.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 다음으로 탈무드를 중요하게 여기고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탈무드도 읽게 하는데, 제가 탈무드를 여러 번 읽어봤는데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때 이렇게 한다. 우리들도 교회 와서 수입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은요, 탈무드에 보면은 투전판에, 그러니까 노름방 있잖아요. 노름방. 거기 탈무드에 보면 투전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투전판에서 딴 돈도 11조를 한다. 그렇게.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11조를 뗄 때 꼭 자기 자녀들, 아이들을 불러놓고 같이 둘러앉아서 11조를 뗀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게 뭐예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수입의 10분의 1은 버는 것에서 이렇게 떼어라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서 그걸 어른이 갖다가 헌금통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아이 손에 들려줘서 아이가 그걸 교회 같이 와서 회당에 와서 아이에게 회당 앞에 설치되어 있는 그 연보궤라고 나오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연보함이라고 나와요. 거기에다가 아이의 손으로 그걸 넣게 한답니다. 어려서부터 그걸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어디 길가에 가다가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구제할 때에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구제할 때는 그 구제 돈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자기가 넣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손에 들려줘가지고 아이에게 그것을 그 부제를 그 통에다가 넣게 한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그러한 교육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뭐 누가 말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우리 한번 방송실에서 한번 찾아줘 봐요. 이게 쇠마라는 건데 쇠마 교육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유언처럼 율법을 기록하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교육한 게 신명기예요. 신신당부 신명기 할 때 그 신자가 거듭 신자예요. 거듭 명령으로 아주 그 생명처럼 가르쳤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유대인의 쇠마라는 말은 유대말로 들으라 하고서 선포한 말씀인데 거기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손목 같은 데에다가도 이 하나님 말씀을 쇠마 이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저, 밥그릇, 옷소매 이런 데도 복자를 많이 써놓잖아요. 아니면 목숨 숫자, 오래 살으라고 숫자를 써놓던지 아니면 뭐 복복자.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손목 같은 데다가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미간이 뭐요? 요 눈썹과 눈썹 사이를 양미간이라 그래요. 여기다 붙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애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고 또 9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 하고 아주 선포해놨습니다. 이걸 유대인의 쇠마라고 하는 쇠마교육. 쇠마교육. 쇠마 하니까 좀 공산주의자들은 쇠뇌교육이라고 하죠. 쇠뇌교육. 좀 발음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유대인의 쇠마. 아주 그냥 선포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걸 따르라. 이렇게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가르쳐라.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번 성경을 봅시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오늘 여기 13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수해 주면서 축복 기도를 해 줬습니다. 안수하고 축복 기도를 해 주는데 그 중에 이제 몇몇 부모님들이 자기 어린아이들도 축복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왔더니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냐고 꾸짖었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이 1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 안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왔다고 여기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저나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시죠? 내가 사는 삶보다도 내 자녀, 내 후손들이 잘 되기를 누구든지 다 원합니다. 아마 여기 지금 성경에도 보면은 그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 예수님한테 기도받게 하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기도 예수님한테 기도를 받고 또 자기의 자녀들도 잘 되게 하고
복을 받게 하려고 자녀들을 예수님한테 데려와서 안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스승님들도 많아요. 뭐 음악계, 예술계, 체육계, 학문계통, 과학계통 모든 면에 스승들이 가르치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학원 보내서 공부도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이죠? 형편만 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우선으로 할 것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가 온갖 죄악의 온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고 내가 톡 까놓고 얘기할게요. 민주당에서 나는 뭐 어떤 당 편은 든 사람도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몇몇 의원들이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입법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지금 뭐 반대 데모로 서울 뭐 광장에서 데모들을 막 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말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장애인 차별하지 마라, 약자들 차별하지 마라. 뭐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차별금지법. 그런데 거기에 독소조항이 있는 겁니다. 동성애도 차별하지 말자. 이거 하나만 봐도 동성애 차별하지 말자. 또 기독교계를 향해서도 나중에 이게 통과되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의 범사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예수 이름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이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평등하게 해야지 왜 차별하느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도하고 설교하면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목사가 강단에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여간 세상이 이상하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세상이 점점 이런 세상 타락해가는 문화와 문명이 계속돼가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습니다. 그 우리가 구약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왔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막 합니다. 우리가 그놈들을 천사들을 상관하니라. 그 말은 뭐냐? 동성을 성관계 동성으로 성관계 하려고 천사가 남자 모양으로 롯의 가정에 들어온 걸 알고 그 소돔 지방의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러니까 하다 롯이 몸다리니까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은 건들지 말고 우리 집에 남자를 모르는 딸 둘이 있으니까 내 딸을 차라리 내줄 테니까 너희들 데리고 가서 마음대로 하라. 이 정도로.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걸 막아줬기 때문에 무사히 넘어갔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것이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적 타락.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는 어떤 당에서 그걸 통과시키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노출돼서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웠어도 세상에 나가면 점점 죄악에 노출되는 이러한 시대인데 우리는 자녀들을 더욱 하나님 말씀으로 기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과학, 기독교 모든 방면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도록 예수님의 축복을 받도록 오늘 여기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니 해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됩니다. 학원 가는 것도 제가 막지는 않아요. 중요한 일이지만은 뭐니 해도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과 만나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복 받게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도록 우리 자녀들이 교회와 예배의 성공자로 기도하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자 손녀에게 그렇게 해주시고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도 예수님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걸 보고 꾸짖었고 제지했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한번 또 들어보세요.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신방도 못 가요. 참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옛날에는 신방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뭐 옛날에는 신방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신방을 할 때 목사님이 가정에 신방 예배를 드리려고 가면은 아이들이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랬다요. 부모님들이 얘들아 애들은 나가 놀어. 목사님이 오면은 자녀들을 불러서 아이들을 불러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얘들아 너희들은 나가 놀아. 절로 가. 그랬나? 아 왜 애들을 절로 가라 그래요. 교회로 가라 해도 시원찮은데 절로 가. 절로 가.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그 예배에 아이들을 동참시켜야 되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어린아이들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한다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한 인격자입니다. 아이들이라고 너희들 저리로 가라. 내가 나가 놀아라. 아니 목사님이 왔으면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은 저 옷방에 가 있던지 나가 있어라. 이건 아이들은 인격적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모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어른들 계신데 또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어리다고 깔보지 말고 아이들을 하나의 중요한 인격자로 그들을 키울 수 있도록 그들의 주장에 귀담아 들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을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인정을 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이들이 좀 잘못됐어도 자꾸 칭찬을 해주면 애들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존감을 쉬운 말로 말하면 이게 뭐 심리학 계통에서는 자존감 하니까 이게 자존감이 뭔가 좀 어려운 말 같지만은 자존감을 쉬운 말로 말하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애들이 칭찬을 많이 듣고 자라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부모가 집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꾸지람이나 해주면은 애들이 자신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슬슬 눈치나 보고 어디 가든지 왕따 당하고 그런 애들이 어디 가면은
주눅 들어가지고요 자존감이 나타가지고 자신감이 자존감이라는 말보다 쉬운 말로 쓸게요. 자신감. 매사에 칭찬을 못 받고 그런 애들은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친구 사이에서도 주눅이 들어서 거기에 끼지 못하고 주눅 들어서 왕따 당합니다. 왕따.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에서 엄마 아빠가 인정을 해주면, 인정해주는 방법은 칭찬해주는 겁니다. 칭찬을 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당당하고 그놈들이 용기가 생기고 씩씩해서 어디 가든지 왕따를 안 당하고 어디 가든지 주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알았지?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친밀한 어린이로, 할렐루야.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인격자로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요즘에 뭐 어디 가든지 아이들이 많지가 않대요. 많이 안 나니까. 많이 나야 둘. 또 뭐 거의 뭐 하나밖에 안 나고, 또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서 자식을 안 낳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형편이 뭐 그들의 주장은 그들 나름대로 뭐 일리가 있겠지만은 자녀들을 많이 안 낳아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5집만 정도에도 아이들이 40명이 돼요. 한 집에 8명은 됐거든요. 그래서 5집만 정도 하면은 5, 8은 40명이요. 우리 집도 제가 8형제거든요. 근데 우리 집 밑에는 한 타스요. 연필 한 타스. 변신애라고 있었어요. 한 타스가 뭐예요? 12명. 옛날에는 그래서 교회에 아이들이, 우리 개척 당시에도 아이들이요 집집마다 서너 명씩 막 그렇게 됐어요. 한글 초등학교도 애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없대요. 뭐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래도 성담 퀴즈라고, 이 코로나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못하더라도 성담 퀴즈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우리 저 예배 드리면 여기서 막 쿵쿵거리는 소리 들리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 셋째 딸이 교회 예배를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 김찬주 집사가 아이들 성담 퀴즈 우리 큰 텔레비에다가 그거 틀어놓고서 애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율동하고. 그래서 쿵쿵쿵쿵 하는 거예요. 이제 날 풀리고 좋아지면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드림간 그쪽에서 이제 아이들을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해보라고 내가 기도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하여간 어린애들이 정말 예수님께 와야 되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하나의 인격으로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키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입으로 하는 걸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한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어려서는 그때 당시만 해도 옛날에 어려운 시절이라고 왜 이렇게 동네 어른들이 막걸리에 쩔어서 사는지, 옛날 어려운 시절 6.25 사변 끝나고 얼마 안 된 시절이라 동네 어른들이 차간 술에 쩔어서 길바닥에 누워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막 싸우고 질질 끌어가고 욕하고 그런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민수기 14장 28절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잘 자라서 예수님께로
편히 올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수기도 하고 그들을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축복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